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에 시작이 되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12절에 그 이튿날의 명절 유월절이죠. 온 무리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합니까?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문헌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소문을 많이 냈기 때문에 18절 이에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적의 예수님,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 메시아로 믿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맞으러 그 시작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를 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처럼 그 침묵시대에 나타난 우리 수전절 얘기할 때 마카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의 압박, 로마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를 그 왕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전부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이 무리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종려나무까지 들고 흔든 겁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왜 힘들다고요? 이 로마의 그 압제,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생활적인 정치적인 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열렬히 화내는 거죠. 이 문제, 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어려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원하는 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지금 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죄와 모든 것에서 구원, 우리 대림절 때 계속 살펴봤어요.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 뭘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로마의 압박, 지금 너무나 힘든 문제를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형편과 상황은 늘 언제나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힘, 용기, 소망을 주시려고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왔어요. 말했던 것처럼 상황은 늘 바뀌어요. 이 무리들은 그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 뭘 주셨다고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도 살아갈 이유, 소망, 힘을 주시기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CCC 김중곤 총재 그 목사님이 CCC 수련회 때마다 꼭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는 거죠. 100가지 질문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취업의 문제, 어떤 문제 뭐가 있습니까 하면 그 수많은 대학생들 모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우리 가정마다 사람마다 문제는 다 달라요. 그런데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예수님만 되시면,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의 답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미리 가가지고 어디 가면 어린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을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나귀 새끼를 걸어가셔도 되고, 또 진짜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하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보란 듯한 말, 이런 걸 타고 가야 하는데, 큰 어른이, 큰 성인이 조금만 나귀를 타고 얼마나 볼품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시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모든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는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제자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줬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었다. 3년씩이나 예수님에게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은 제자들도 생각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얻으신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 십자가가 영광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구나. 나중에 그 일이 깨달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운데 처음부터 깨달아지는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삶, 또 말씀이라든지 들은 말씀이라든지, 제가 그 총회에서 하는 개척교회 쌤이나 남대진교회 그 목사님 얘기를 했었죠. 그 통나무교회를 짓는데 너무나 딱 알맞는 교회 자리였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그 자리에 지라고 했을까? 20년 만에 깨달아졌다고 했어요. 20년 만에. 그때는 거기서 강진에서 올라온 후도 깨닫지 못했고, 근데 20년 만에 그곳에 자기는 200년 300년 돼도 유지될 교회를 지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여기 들어섬으로 그 자리가 다 헐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짓지 말라고 했구나. 그것이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깨달아졌대요. 20년 만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걸 쉽게 결론 내고 쉽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일희일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해는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늘 언제나 좋은 거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해는 나중에 돼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과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그렇게 수만 명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과 같은, 마카비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 했는데 19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탄식하는 게 무엇이에요?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까지 했어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교 조치까지 하기로 하고 엄하게 하고 단속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뭐예요? 온 무리가 나아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일이 쓸데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과 하나님의 확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복음이 심겨지면 자라서 온 이 새들이 깃들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 때로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누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직장인 누구든 뭐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만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는 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그 주님 붙들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모든 백문이든 천문이든 만문이든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